여러분, 지난 주일날 했던 말씀,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지난주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곧장 잡혀갈 수가 있는데, 잡혀가시기 전에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잡히시는 곳을 겟세마네 동산으로 만드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을 주장함으로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의 머리로 다시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우는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두 동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뜻을 관철을 했습니다. 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은 십자가를 지시기 싫지만은 자기의 뜻을 꺾어가지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그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이 동산으로 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나시겠죠? 그러면 오늘 봉독한 말씀은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로 가셨는가?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간 것은 이 사건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동산으로 가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지금 어디를 거쳐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중간에 걸쳐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드론 시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드론 시내. 그래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른 세 복음서에는 이 기드론 시내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지를 않아요.
오직 여기에 요한복음에만 이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특별하게 집어넣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요한이 지금 삽입한 이 기드론 시내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기드론 시내를 이야기를 할 때 뭐가 생각이 납니까? 기드론 시내 하면. 기드론 시내 하면 구약에 다윗이 생각이 나야 합니다. 다윗.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다윗을 얘기했을 때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지금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노려서 이 다윗이 지금 부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그가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광야로 가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는 뭐냐면 압살롬의 멸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이게 나타납니다. 지금 이 중간의 장면은 뭐냐면 다윗이 도망을 할 때에 다윗을 돕는 이 후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세를 통해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전략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자기가 계획했던 이 계획이 되지를 않자 그는 모든 것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목매어서 자살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간 다음에 유다가 목매는 그런 장면이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요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군대를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했어요.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되어지는데 군대를 다 데리고 왔다. 여기에 말하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약 몇 명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약 600명을 거느린 것을 군대라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600명의 군사를 대등하고 데리고 지금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분을 잡기 위해서 600명의 군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들도 함께 온 것입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누가 나오느냐면 사무엘하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600명의 이 군사를 가진 한 동료가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보시게 되어지면 기자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서 기드론 시내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다윗의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해서 굳이 요한은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600명의 군사를 만나게 되어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이 자살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가 다시 왕국으로 돌아와서 승리하였음을 사무엘하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저런 사건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승리하는 사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다윗이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예수님도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동산으로 가시지만은 바로 그 사건으로 보건대 조만간 승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금 진행되어지는 일들은 실패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마는, 성취되고 마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난 다음에 승리한 사건이 나오기에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필히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의 사건을 잠시 꺼내고 있는 겁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론 시내를 잠시 소개하게 되어지면 이 기드론 시내는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문헌에 보면 약 5피트 정도 되는 조그마한 도랑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사막 시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비가 오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물이 말라가지고 이 도랑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계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냇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별 볼 일이 없는 이 예루살렘과 감난산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 기드론 소개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러한 기드론 시내인데 왜 그것을 소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사건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도 아들 압살롬의 이 난을 피해 도망갔다 하면 되는데 굳이 조그마한 시내를 건너갔다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잡아오는 정도, 쫓아오는 정도. 그런데 굳이 기드론 시내가 중요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드론 시내를 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오늘 예수님이 이 사건을 보다 밝히기 위해서 이 사건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는 만약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실패해서 모든 인간에게 저주를 주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즉 이 제2의 에덴 동산에서는 순종해서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필히 이루어지고 성취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47절에도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600명의 수를 가진 군대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들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오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뜻이 얘기하면 너희가 지금 온 것은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온 것은 마치 강도를 잡으려고 온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본문 5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모두 온 것, 그래서 그 군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온 것, 이 모든 것은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연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내용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보면 잡으러 왔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지금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다. 여기 사건이 나오잖아요. 잡으러 왔을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종의 귀를 쳐가지고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최소한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고 이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힘이 약해가지고 순수하게 그냥 잡혀가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동산에 가신 것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거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제자가 알고 있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충분히 잡으러 올 수 있는, 반드시 알 수 있는 장소로 가신 것이에요. 그 장소는 이미 제자들 유다도 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은 일부러 알기 때문에, 잡으러 온 유다도 그 장소로 알기 때문에 일부러 잡히시려 그곳에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1군단은 몇 명을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6,000명의 이 군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2군단을 이야기를 한다면 72,000명의 이 군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54절에도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00명의 군사들이 왔을 때에 나는 12대는 72,000명의 이 군사들 있다는 거예요. 그를 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를 오게 해서 이것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선지자의 내가 약속한 그 뜻이,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하게 잡혀가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8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할 때에 지금 잡으러 왔던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져서 그들이 그 땅에 다 엎드러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은 사건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충분하게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필요가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잡혀가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잡혀가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목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장 8절입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근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에서 특히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지 않느냐. 그러면 나만 잡아가고 나머지 제자들 같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잡아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Let this man g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요한복음에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그 무덤을 향하여서 명령을 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모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let him go라고 얘기를 합니다. let him go. 지금 18장이나 11장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let him go. 예수님이 내가 잡혀갈 테니까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하는 말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은 연상을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잡혀갈 터이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풀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갈 터이니 이들은 놓아주라. 즉 이 사람들 제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기꺼이 잡혀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진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잡혀가신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항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냥 편하게 그냥 잡혀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순하게 잡혀가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let him go 하셨듯이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잡혀갈 터이니 놓아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첫 번째의 제스처가 있습니다. 잡혀가기 위해서, 순전하게 잡혀가기 위해서 하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고 제자들을 살리신가? 오늘 내용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검과 몽치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검과 몽치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sword and club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사건을 보면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칼이 어디서 생겼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복음을 나타낼 때 예수님하고 따라다닐 때 칼 차고 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베드로가 칼이 어디에서 생겨서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느냐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칼이 어디서 생겼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러 가는데 왜 칼이 갑자기 등장하느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앞에 우리 성경을 자세하게 안 읽어서 그래요. 주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너희는 너의 겉옷을 팔아가지고 검을 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38절에 그들의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도다 하십니다. 검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제자들은 이 검을 산 것으로 얘기를 하고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검을 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검을 사서 가지고 함께 간 거예요. 이 검을 가지고 종의 길을 자른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불법자의 동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류. 제가 오늘 제목도 범법자라고 했잖아요. 불법자의 동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종의 귀를 자른 것은 뭡니까? 범법자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왜 갑자기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자르냐 이거죠. 범법을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검을 가지라고 했는데 물론 베드로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자름으로 범법자의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범법자의 친구로 등장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불법을 행했으니까 범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 동시에 범법을 행하면 동시에 예수님은 그의 친구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왜 잡으러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강도를 같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범법자로 알고 잡아가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을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확실하게 체포를 하기 위해서. 오늘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범법자의 동류로 잡혀가서 죽기 위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이 지금 묘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의 모든 기절 하나, 단어 하나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필요에 의해서, 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그 말씀의 깊이를 찾아보면, 역사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우리에게 꼭 이래서 필요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단어구나,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악인의 취급을 받아서 즉 범법자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구약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은 이 사건들을 하나씩 다 나타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넣었다라고 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이 예수님께서 악인의 취급을 받아서 즉 범법자로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이 두 강도는 뭐냐?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복음의 깊은 내용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혀가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분은 죄인이 아닌데 어떻게 죄인으로 잡혀가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마땅히 제자들이 베드로가 범법자의 행위를 함으로 친구와 같이 범법자로 취급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범법자가 결코 아닙니다. 누가 범법자입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대신 죽게 만들기 위해서 즉 범법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아서 오늘 이 범법자의 모습으로 잡혀가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사이에 끼어서 죽으신 이 사건을 볼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내가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와 같은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종종 이 강도와 같은 모습인 것을 들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유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범죄할 때마다 이웃에게 들키고 자신에게 들켜서 망신을 당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을 알려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양, 의로운 사람인 양 항상 가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야만 예수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합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없어요.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말로 죄인이다라고 하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구속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죄인으로 잡혀가시기 위한 모습으로 첫 번째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말입니다. 오늘 발견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사건마다 정말로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섬세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러내는 실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을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왔잖아요. 이것은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은 수가 있어야 하고 많은 무기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힘으로 너를 잡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의 돈도 있고 건강하고 권력이 있고 똑똑하고 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상대하게 되어지면 세상적인 힘을 갖고 똑같이 나를 나타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잡히시어서 죽임을 당하는 길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진정 바른 영적인 이 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정말로 이렇게까지 범죄자가 되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오늘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대속함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나 당당하게 기도와 이 찬송의 열매를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인해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가 감격을 해야 되고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주님 앞에 옳은 행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 잡혀가 죽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는 모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이 제자로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러한 세심한 부분까지 모든 사건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을 보여주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더 안겨다 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끔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당연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이 생명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혹이나 주어진 그 영광이, 주어지는 이 은혜가 나를 나타내는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에만 드러내어서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